292장입니다.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한 장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1절과 3절만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또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 말씀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낭망할 때나 넘어질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려서 시험이 올 때, 낭망이 올 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능히 이겨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0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과 같이 여기는 그 디모데에게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알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나의 마지막이 가까워옴을 알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후서는요, 이 에베소에 남아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충실한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첫 선교 여행지였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디모데를 만났고요. 그곳에서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났을 때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디모데는
교회의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고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에 이제 에베소에 끝까지 남아서 목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기 전에 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곳 에베소 교회에 남아서 목회를 하면서 거짓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은 마지막으로 무엇을 알려주고 싶었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은 말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 현상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세는 디모데와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때도 말세였고 말세의 시대였고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 시대가 있는 동안에 말세의 시대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디모데가 사역했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이러한 말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씀은요,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죄는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으로 남을 멸시합니다. 그리고 비방합니다. 이것도 교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남을 비방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 2절 후반절에 보시면 부모를 거역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거역하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세에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무정하다는 것은요, 정이 없음을 뜻하죠. 근데 이 무정하다는 것은 피를 나는 가족조차도 사랑이 없음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한다라는 것은, 이 모함한다는 것이 디아블로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사단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함한다는 의미는, 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을 모함하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을 모함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함하는 모습이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욕이나 악한 행동을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제 말세의 때에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한다는 거예요. 배신하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해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라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만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양과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세의 시대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가 걸어나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말세의 시대에 사역한다는 것을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 말세의 시대에 나타나는 모습들 중에는 남의 집에 들어가서요, 그 여자들을 진리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대적했던 마술사들 얀네와 얀브레, 그 사람들이 진리를 대적한 것처럼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그 시대에도 이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단들과 대적들과 박해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10절 이하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요, 나의 교훈은 설교입니다. 바울의 설교예요. 그리고 행실은요,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복음을 위한 삶의 행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향입니다. 이 의향은 뜻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바울이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전도의 뜻이, 그 목적이, 마음이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전도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사도 바울과 늘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 6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지만 박해가 동시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가 있었지만 박해가 나를 늘 따라왔다. 박해가 있었다라고 진실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절 말씀에서 이러한 바울의 고난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건지셨죠?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전도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로 견뎠지만 근데 박해가 따라왔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늘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함께 하신다. 날마다 우리를 건지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 고난과 박해 앞에 있는 디모데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말은요, 그 말씀 안에 거하라. 진리 안에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성경에 대한 확신한 일에 거한다면 너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그가 가졌던 그 진리, 그 복음의 확신을 버리지 말고 계속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성경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자녀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의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지혜의 책입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어릴 때 성경을 믿고 말씀을 떠나지 않는 어린이들은, 그 자녀들은 청년이 되어서도 장년이 되어서도 복음의 정착률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기록자들을 그 영감으로 그들에게 그들의 능력과 지혜와 문체와 그들의 성격까지도 사용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성경 이 말씀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안에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통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 말씀에 감동으로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들의 자녀들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의 하반절처럼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 말씀처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요, 자격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자 했던 말은요, 너가 이단을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박해를 이겨낼 수 있다. 그 방법은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진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동으로 된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 그곳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삶에서 실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이었던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유언과도 같이 그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너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거할 때 흔들리지 않고 그 사역의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그 배우고 확신한 일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았다면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우리 주차 안내가 있습니다. 골프장 건물 3층 주차장을 이용하실 때는 3층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1절과 3절만 부르고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